로마서 8장 35절, 36절 오늘도 같이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안시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끊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100% 예수님을 믿고 100% 하나님 말씀을 믿고 100%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받은 그 구원을 다시 이룰 수 있는가? 이제 그 답을 이렇게부터 해보십시다. 만일 그 구원을 다시 이룰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두려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주여, 만일에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놓고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불안해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역사에 그 AD 313년에 크리스천들을 괴롭혔던 로마 제국이 그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크리스천 해방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어머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자기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어머님에게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로마가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전쟁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 콘스탄티노플이 이끄는 그 군대가 약했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믿는 주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만일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면 어머님이 믿는 예수님, 크리스천들을 더 이상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의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황제가 크리스천 해방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전에도 우리 요한계시록을 전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 황제가 주님을 이제 믿고 나서 그 주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이런 나의 주님, 우리 인류의 구세주를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니까 그 콘스탄티노플 이 황제도, 콘스탄티노플 황제도 뭐 많은 아직 영적인 이런 말씀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그 예수님 때문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유대인들 중에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발감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그게 자,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나는 내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내놓을 수도 있고 내가 안 내놓을 수도 있고, 그거 주님의 권한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래갖고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나중에 침례를 거절했어요. 자기는 죽기 전에 침례를 받겠다.
왜 그런 거 아니? 침례는 우리 구원과 관계없어요. 침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첫 표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예식이긴 하지만 그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또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이,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나니까 유대인들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걸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여자는 해당 안 돼요. 할례는 남자만 해당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잘못된 가르침을 또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세요. 여러분,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역사를 보면 이제 이렇게 로마 황제가 크리스천 해방을 내려놓으니까 가짜 크리스천들이 또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천주교가 구성된 것도 그렇게 해서 가짜들이 정책인 권력을 얻고, 그래갖고 로마 카톨릭이 이제 AD 590년에 생겨났는데 로마의 권세를 뒤엎고 얼마나 많은 신실한 크리스천들을 죽였습니까? 그 역사의 기록이에요. 로마 카톨릭 변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몇백 년 동안을 성경을 개인이 갖지 못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로마 카톨릭이 저지른 그 악행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연옥. 그러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그 지옥에 대해서 별 뭐가 없어요. 뭐 지옥 가서 그 회개하면 다시, 성경 어디에가 연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천주교에서는요, 참 웃기는 게 자기들도 외경이라고 그래요. 외경. 그러니까 성경 밖에 성경이라 이거죠. 뭐 가스펠 오브 토마스, 사복음서 외에는 그게 주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든 간에 이제 로마가 크리스천 해방을 내리면서 이런 도리어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도리어 이제 핍박을 받고, 가짜들이 일어나서 신실한 크리스천을 핍박하고, 이런 희한한 세대를 또 거쳤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콘스탄틴 황제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침례를 받아야 완전히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죽기 전에 받겠다. 죽기 전에.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전에 또 죄를 범하면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나를 침례해달라. 그래도 그가 절대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겠다는 그런 아주 간절한 열망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그런 것은 또 귀한 거죠. 어떻든 그런데 보세요. 만일에 정말 구원을 받고도 또다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걸 그 이름이 참 길어요. 알미니아니즘.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알미니즘. 내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이게 이제 독일 신학자가 이 이론을 개발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즘은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칼빈이즘 그래요. 그 다음에 알미니아니즘, 쏘기네.
이건 뭐냐 그러면 칼비니즘과 반대예요. 개인의 책임. 그러니까 개인이 끝까지 잘해야지 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개인의 책임. 보세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한 적 없어요. 우리 인류의 최초조상 아담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다음에 이제 죽게 됐어요.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걸 안 했어요. 숨었어요. 거짓말했어요. 핑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대로 두면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보세요. 제가 한 절 속에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누구든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믿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한 절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개인의 책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칼비니즘, 알미아니니즘 이것은 다 그냥 한쪽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몰라요. 이 가리킴이 두 개가 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을 가리킨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구원을 여러 번 받다, 여러 번 잃었다가. 근데 마지막 저는요, 그런 가리킴, 이 하나님 말씀에 볼 때 그게 맞지 않는 것인데 그걸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예수님 잘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을 직전에 어떤 사람, 미워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저 나쁜 놈. 그리고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그러고 살인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큰일이잖아요. 그 얼마나 불안한 구원입니까? 근데 보세요. 그 사탄의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잘못된 가리킴을 가리켜도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는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가? 제가 한번 이만한 책 소개해 줬잖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 책을 만들어 갖고 나한테도 보내왔어요. 아니 그 책자가 두꺼워요. 그 메일함에가 안 들어갔던지 우체국에서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그 뭐 물건이 와 있으니까 찾으러 가라고. 그래갖고 또 그 갖고 와서 줄 서서 찾고 나니까 뭔 책이요? 그 책을 열어보니까 이런 이단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혀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리킴을 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솔직히 저도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기 전 미국 교회 가기 전에 교회 빠진 적 없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도 제대로 이해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클리어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세요.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길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좁은 길은 길이 좁으니까 찾는 사람이 적지만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우리 교회 입구에
돌아다보면 그 그림이 하나 붙여 있어요. 그거 다 돈 들여서 여러 번 보라고 다 붙여놓은 거예요. 한 번씩 쳐다봤어요? 혹시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쳐다봐요. 거기 보면요, 와, 그냥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는데 편한 길, 이지한 길로 온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결국은 전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소수가 하늘나라 다리를 건너는, 그 다리가 십자가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 사탄의 강교한 이런 방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현혹되고 미혹되고 잘못된 가르침이 진짜인 줄 믿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세요. 이런 알미니아니즘 이거대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구원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세요? 근데 그들이 특별히 앞장 세운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지난번에도 빌립보서 1장 거의 여러 군데를 설명했지만 여러분 잠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봐봐요. 빌립보서 2장.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장 여러분 12절을 보시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거기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여기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켰냐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직접 머물면서 성도들을 가리키고 훈련하고 양육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이 서신을 써서 보낼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신 서신들 중에 한 권으로 그렇게 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지금 성령님의 계시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항상 너희가 항상 순종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게 이제 한국말 번역에는 좀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영어로는 뭐라는 거니?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자신의 구원을 work out, 계속 해 나가라 이겁니다. 이루어 나가라 이겁니다. 자, 이 구절 하나만 딱 보면 어때요? 이건 정말 구원받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그 빌립보서를 가지고 1장에서도 그렇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러고 특별히 이제 2절을 가지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문자대로, 문법대로, 역사적인 배경.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사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뭐 핍박받아요? 핍박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가 그러는 거죠. 근데 공산주의국가나 모슬람국가에서나 힌두국가에서는 아직도 주여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런 뉴스는 딱 눈에 띄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쉐어하라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두 가지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단 낮예배 시간에 쉐어할게요. 이런 뉴스는 지금 처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갑자기 요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소위 오토닥스 주가 구약 성경 믿고 신약 성경 안 믿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행하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강조하는 그들이 크리스찬들을 만나기만 하면 침을 뱉고 투들어 패고 지금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매장하는 묘가 있나 봐요. 크리스찬 그런 이제 그레이브 사이트가 있나 봐요. 그런데 가서 비석을 다 때려 부수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수상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대통령이 있어요. 또 그 대통령과 경찰 최고 책임자와 크리스찬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같은 민족이지 않냐. 아무리 종교가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의논을 하고 그 경찰 총책임자도 어떻든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라이크맨 성사님 편지에 뭐라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이었나? 네. 그 라이크맨 성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람이 죽으면 치르는 그 예식이 있는데 그 예식을 한 다음에 이 아들 보기 싫어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잖아요. 이 아들이 미국에서 모시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래도 이렇게 공개적인 폭행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제가 전에 얘기했죠. 사탄이 하나님처럼 알지 못하지만 뭘 안다고 그랬어요? 자기 때를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기가 설치고 다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뭐 이제 어떤 성경학자는 앞으로 25년 넘기 어렵겠다. 25년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또 어떤 과학자는 이 지구 자체가 앞으로 20년을 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들이 한 가지 우리는 그 시와 때는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 고난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속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문 밖에 이른 줄로 알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지난주부터 지금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답변하는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이건 진짜 구원받은 경우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머리로 깨달았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생각에 자기는 구원받았다든지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성경에서 답을 들어야 돼요. 그러 안 하면 그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보세요. 뭐 칼비니즘, 안미니아니즘 이거 다 이슴이요. 이슴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의. 하나의 의견이고 하나의 자기들의 주장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떤 신학자가 어떤 뭐 해석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에게 답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답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걸 더 듣고 싶어 해요. 와, 주여. 여러분,
뭐 한때 뭐 사이칼라지스트들이 쓴 어떻게 하면 뭐 How can you live a happy life?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뭐 어쩌고저쩌고 How to 이런 거 책들이 불티가 나갔고 그대로 하면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누구만 밀리언에 된 줄 아세요? 그 책 쓴 사람만.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 읽지. 예. 성경 읽을 시간은 없고 그런 책 읽을 시간. 제가 그 칼도 목사님 저희 이제 전도지를 줬던 그 미교회 갔을 때 그 보통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게 하나가 책방을 교회에서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아무 책이라도 사서 못 보도록, 아무리 종교 서적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런 거 뭐 종교 서적 뭐 예수님 얘기하니까 이건 무조건 좋은 책이다. 아이고 뭐 조엘 오스틴 이 양반이 목사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저는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레리 킹도 세상 떠났지만 레리 킹이 CNN에서 그때 진짜 그 사람은 톡쇼 킹이라고 했어요. 킹, 톡쇼의 킹. 그 사람 초대해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늘나라 가냐 그러니까 그 목사라는 자가 I don't know. Only God knows. 기가 막혀서 나중에 자랐는데 그 방송을 들은 크리스찬 중에서 붕괴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러고도 주의 종이라고 클레임할 수 있냐.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데 I don't know what kind of answer. 근데요 그게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갖고 한국 사람들 그 책 사고 주여 진짜 그냥 so sad. 너무 몰라. 그냥 사람이 좋다 그러면 그 인생은 받을 심판이 더 커요. 어떻게 감히 주의 종이란 자가 그 아버지는 그걸 안 했어요. 그 아버지는 정말 성경적으로 제대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어. 근데 그 아들이 그런 식으로 변질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 so sad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답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여기서 찾아야 돼요. 자, 그런 걸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런 중요한 교리를 제대로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항상 저는 그걸 염두에 두고 해요. 그냥 여러분만 듣고 나는 알았으니까 됐다 이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사람의 책임 그 두 가지를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한 부분만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고 그게 바로 사탄의 미혹이 올시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요 빌립보서 2장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드러내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빌립보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이 당시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나면요. 핍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자마자 사도들을 제사장들이 불러다가 매를 때리면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세요. 예루살렘에 얼마나 핍박이 오고 헤롯 그시 누구를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유다를 못 베어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도망을 가야 했어요. 근데 도망가서 뭐 했냐면 도망간 데서 복음 전했어요. 꼭 지금 수단에 그 목사님들과 가족과 성도들이 도망 다닌 곳에서 복음을 전하듯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을 헛되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는 값없이 선물이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생명을 주셔야 되는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그 희생으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선물, 값없는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받는 사람은 값없는 선물이겠죠. 근데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페이를 해야 그 선물을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선물 받은 사람은. 어디 값이 전혀 치르지 않는 선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선물의 가치도 없지요. 값이 많이 들어갈수록 더 좋은 선물이겠지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주셔서 주신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목회 초창기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젊은 애가 그럼 목사님 뭐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뭐 내 멋대로 하고 살아도 뭐 상관없겠네요. 어차피 구원은 이제 다 받아놓은 것이니까. 제가 뭐라 답변했게요. 전에도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뭐라 답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네가 그런 생각에 들어간다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도리어 내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없는 구원을 내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조물에게 온갖 수욕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결국은 자기 생명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면 진짜 감사하고 떨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이거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가. 도리어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그런 생각 가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 구원 받으면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사회로부터. 그런 상황에서 너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내가 받은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계속 그 구원의 그 모습을 지켜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위치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을 잃는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마음이 진짜 엄숙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그렇죠. 내가 받은 구원을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100만 불짜리 선물을 했다고 하십시다. 한번 100만 불짜리 선물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마냥 해피할 수만 있겠어요? 근데 이게 뭐야? 이런 비싼 선물을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게 왔던 증거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딱 달라졌어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정말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 아니세요? 그 작가가 제 마음속에 와 계시니까.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내 속에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도록. 어메이징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항상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구원을 잃는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은 성경 안에서 절대 컨플릭 이렇게 충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비해서 훨씬 많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39권이에요.
신약 성경은 27권이고 근데 39권인 이 구약 성경을 보세요. 그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사도를 통해서 뭐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런 책들 다 보면은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스탠다드가 높은 거 아세요? 심지어 성경에 왜 복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왜 성경에서 머리까지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남자는 남자처럼 여자는 여자처럼 복장도 단정하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목사는 이 프리처라고 그래요. 프리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거기서 붙이거나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성경에 돌아가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100% 믿고 구원받다면 그 구원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모 자식 관계라도 뭐 자식이 잘못하거나 부모가 잘못해서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고 아무리 부부 처음에는 뭐 죽고 못 사니 계속해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살다 보니까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도리어 미움의 관계로 바꿔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 관계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더더구나 하나님 관계를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은 사랑한다 그러지만 다 조건 사랑이에요. 물론 이제 부모의 사랑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부모는 자식들에 대해서 상당히 무조건 무죠. 자식이니까 사랑해요. 제가 항상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제 가정에 주신 우리 선물들, 하나님이 주께서 주신 선물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 첫째는 영적으로 돌아봐야 되고 육신적으로 알아야 돼요. 저들의 필요가 뭔지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공급해주고 그게 아버지 책임이에요. 근데 부모는 여전히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나 진짜 옛날에 그런 말 들었다니까요. 그 상담을 제가 많이 할 때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어머니가 얼마나 이 티네이저 딸이 속을 썩히는지 목사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번 다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를 나왔던 분이에요. 지금은 떠났지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힌다 해도 엄마 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No.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요. 근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덜 사랑하고
우리가 잘하면 더 사랑하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사랑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며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에리투드, 우리 자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더 깨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환난, 공경, 핍박 여러분 보세요. 와, 지금도 모슬람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힌두 국가에서 이 핍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핍박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외면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보세요. 우리 그 수단에서 우리 마허 지난번에 목사님, 성사님 연락 왔잖아요. 그 수단에서 그 우리 마허 성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주의 종들이 돼서 사역하고 있는 이 수단의 이 사역자들. 나라가 완전히 쉽게 말하면 무질서한 이제 뭐 케이아스가 된 거죠. 그래 도망을 다니면서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주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보세요. 절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기근이나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근 그 쉬운 일이 아니죠. 먹을 것이 없다. 굶주려 죽어야 된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경, 상황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질 않아요. 사람이 달라지지. 근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벌거벗음이라. 여기에 벌거벗음. 여러분 우리가 간단히 읽으면 벌거벗음 그냥 지나가죠. 여러분 보세요. 옷을 입을 옷이 없다. 한번 생각해봐요. 입을 옷이 없다. 그런 상황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홈레스 말이 혼자 홈레스 집은 없는데 그 홈레스를 끌고 다니는 이 저 뭡니까? 그 카트 같은 데 보면 뭘로 가득 찬 줄 아세요? 옷들로 가득 찼어요. 옷들. 그 사람들은 밤에 잘 때도 옷이 침대고 옷이 이불이고 옷이 추위 더위 다 막아주는 방패예요. 입을 옷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벌거벗은 상황에 있다.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외면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더 붙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는 끊을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위험이나 칼이랴. 위험을 당하고 죽는다 그러면 바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건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으면 100%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일시적이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결코 잃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부르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